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께 늘 항상 예배하며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렘넌트들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 가문 되게 하시며 또 앞으로 많은 영혼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우리 11장, 12장까지 우리 쭉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거냐? 하나님의 기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 실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또 실제로 이 누리는 기도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제는 어떤 현장 가든지 간에 실제로 살아남고 정복하는 야곱의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기중한 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대로 너를 통하여서 여기서부터 네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아들 없는 거기서부터 너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하여서 저주가 내려오는 그 바로 저주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 그거죠. 그런데 어느덧 바로 애굽에서 한 200만 이상의 군대만 해도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죠. 자, 하나님 보세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언약 잡느냐? 그게 전부거든요. 누가 이것을 누리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이런저런 일 속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가 받느냐?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한 속에 맡겨주신 그 현장마다 형통함을 누가 보느냐?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집에 형통함을 왔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이 바로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예수 믿다가 끝날까?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을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제자, 요즘의 개념은 또 뭐 내 자녀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제자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 후대들 이런 개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훈련하는데 오직 언약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언약을 놓치고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시간표 따라 장사 지내고 어느 날 뭡니까? 그 백성이 이제는 믿음의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자 되는 것, 언약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하나님은 그 놓치지 않고 계속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따라서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힘 없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이 기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신분 권세가 이게 우리의 축복인데 이게 끊어져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껍데기만 하나님 믿고 껍데기만 교회고 무늬만 신자인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그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어버리도록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는 선지자가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하고 이제는 왕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형성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너무 말씀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는데 어느 날 능력과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힘이 세고 그렇죠. 그래서 키 큰 사람은 좀 착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사역하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키 크고 잘생기니까 늘 잘생겼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착각은 자유지만은 키 큰 사람은 그래 항상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 안 하면 다 끄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딱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저한 이 축복까지 쫙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건해졌냐, 약한 이스라엘이 강건해졌냐 이겁니다. 다시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어떻게 참비교회가 강성할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축복들이 일어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메시지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 빨리 좀 간단하게 하려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또 뭐 길어지는 건 할 수 없는데, 일단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나의 교회와 나의 하는 선교와 강성해지길 원한다. 딱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잡으세요. 가려고 나는 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래서 그 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장로님이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바로 시작이 되고 주체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과 시대를 축복하는 그 은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지 않습니까? 가진 거, 여러분 못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죄와 저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바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바로 기중한 교회가, 시대마다 그 어떤 단체가, 이 복음의 단체가 강건하려면은요, 바로 리드하는 사람, 특별히 바로 그 한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목회자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중직자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바로 귀중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 한 사람. 자,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입장에서 서론적으로 점검을 다, 뭘 점검하냐? 믿음을 딱 점검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느냐? 이런 겁니다. 네. 아이고 하나님 믿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처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뭐 이슬람 알라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참 그런데 실제적인 이번에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실제적인 사건 많은 부분들 속에 쭉 저는 읽어봤거든요. 자, 그럼 사무엘 이번에는 하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물론 곁들여서 역대상 이거 내용도 다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사무엘 하와 역대 이 상의 내용들이 다윗의 이야기만 하죠. 특히 사무엘 하는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뿐 아니라 진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 나중에 내용들 쭉 보면요, 정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바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오고 사울 왕의 그런 어떤 신하나 사울 왕의 또 실제로 밑에 아들들 자녀 이렇게 손자들 특히 우리 시므이 같은 경우 막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주권 다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냥 손대면 되는데. 그리고 몇 번 또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예뻤던지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할 때 그때 뭡니까? 약간 머리 썼거든요. 우리아를 전쟁 최고로 심각한 그런 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보내놓고 죽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는. 나단 선지가 딱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물었고, 사람이 어떤 데는 잡힐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빨리 주님 앞에 딱 쓴 주권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특히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성한 나라가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진짜 강성하게 되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계속 이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 시달려다가 전쟁으로 다 망하고 어려움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를 구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으로 딱 응답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서 바로 재창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됩니다. 어디에요? 가정 가문에, 그리고 교회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건, 일, 만남, 문제 등에서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그거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업다운도 심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닥쳤을 때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누가 감당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 근데 생각으로 완전 나를 망치는 거예요. 문제 생겨서 망치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사건 일어날 때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보좌로, 지금도 내 속에 보좌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내 머리 가지고 계산하고 내 머리 판단하고 마음에 딱 오케이, 내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살게 구는 것도 남편이 아니고 내입니다. 알았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내가 아니고 내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정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 이거 하나, 모든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가정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교회와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와 모든 조직까지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가졌느냐, 실적인 삶 속에서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쭉 생각하면서 해와서, 야, 다윗의 믿음 하면요, 야, 막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믿음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수석 때도 쭉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실적인 부분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주권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 달라고. 그것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군사들 이끌고 반역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군사를 모아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부분을 놓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그러다 또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욕하죠. 어떻습니까? 참 볼 때는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되느냐? 실제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느냐? 여호와 하나님 맞느냐?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교회, 한 지역,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다시 가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주인 되어서 움직이시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아주 중요한 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합니까? 이 세상의 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쭉 해보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딱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는 것은 빨리 좀 회개하라. 쓸데없는 거 회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야지. 자,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자를 믿는 영적 서밋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움직이는, 그걸 딱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 단어들이 많겠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여러 가지 단어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딱 붓고, 사울 왕은 자기 생각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주지 않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말렉과 전쟁 속에 다 죽이라 했는데 뭡니까? 좋은 거 다 가게, 토실 한 놈 다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핑계는 예배 드린다고. 제사 지내면은 좀 약간 흐름한 양보다도 토실한 양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핑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세력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지하심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분명히 여러분 어둡고 두렵고 무섭고 짜증나고 갈등과 싸움,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여호와의 신에 뭐 합니까? 감동되었다. 왕이 딱 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도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울 왕이 악신들었습니까?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 축복을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울 왕의 악신들린 문제도 찬양으로 해결한 이 다윗, 그렇죠. 이스라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골리앗 문제. 골리앗이 이 군대,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군대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황창 망하지 않게 황창 이렇게 쳐들어와서 하지 않고 피나는 전투하지 말자. 혹시 나를 이기는 1대1로 하자. 그래 1대1로 하는데 그래도 골리앗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거든. 기스 사람 사울왕이거든. 아마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키가 그렇게 안 큰 다윗이 그것도 소년, 갓벗어난 소년 같아. 그리고 이제 심부름하다가 이 보니까 이 장면인 거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말씀 생활 속에서, 목동의 생활 속에서 정말 살면서 확실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자발에서 곰 발톱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 정말 이 고백하는 이 축복 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방 신성기는 이 진짜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냐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골리앗이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물맷돌은 그냥 저거고 물리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돌린 거고, 아마 물맷돌 딱 돌릴 때 빗나가면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길을 딱 잡고 딱 가다 맞추는 것 같아. 얘는 그겁니다. 아니면 삐 다른 데 가다가 그냥 그 물맷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가 될락하면 이상하게 그래 됩니다. 그죠? 안 될락하면 아무리 정확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게 인생 얼마나 쉬운 인생입니까? 이상하죠. 사람은 삶이 왜 그래 어려운지. 생각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뭔가 자꾸 가는 게 어려워. 선택도 어렵고 뭐 고행을 해야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아. 이제 우리 그 명절에 대해서 뭐 우리 이제 형제들과 자형들과 쭉 이제 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자형이 너 누나 좀 말려라. 왜 그래? 금식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금식하는데 하니까 모르겠다면서 뭐. 그래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지금 죽겠다 합니다. 자형 자기도 뭐 10kg 빠져가지고 지금 이유 없이 살 빠져가지고 죽겠는데 한 집안에 2명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냐며. 자기 아플 때 돌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한번 뭐 뼈 부러지면 6개월은 기본이라 하면 아무 이상 없다면서 의사가 이야기했다면서. 그런데 그랬죠. 그럼 자형이 교회 가서 예수 좀 믿고 예배 좀 드리라.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폐기 처분될 나이에 뭐 가서 어떻게 아니다 영혼은 귀하니까 가 믿어라 하니까 아무튼 금식만 좀 말려달래 해. 자기가 하는 걸 내가 왜 말리겠습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건 참 좋은데 뭔가 이게 몸부림치는 금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막 몸부림치는 금식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금식했다는 그 뭔가 기쁨, 신학의 어떤 갈록, 내가 몇 주 금식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요 방학 때마다 한 3주씩 금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때 참 표준이 조금 더 크면 괜찮았겠는데 딱 그 표준이 돼요. 그래서 다른 소망은 다 없고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커지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행위의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참 골리앗도 다 이겨 나라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고난이다. 이때 여러분 주권, 성령의 감동한 건 당연히 주권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죠. 이거야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문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왜 고난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은 바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막 사울왕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은 종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때까지는 자기가 손을 안 대었어요. 그래서 피해당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피해당한 게 아니고 절대로 자기는 인본주의를 써서 자기가 군대를 만들어서 이 사울왕을 전략만 해도 기술만 해도 물맷돌만 해도 골리앗 이겼는데 사울왕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래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주변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가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사울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은 아예 막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왜 열받았어요? 첫 번째 열받은 참 여인의 찬양들 때문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크게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하니까 자기는 그 다음부터 빨리 그냥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진짜 사울을 더 축복해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안 끊어졌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권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딱 그 삶은 바로 딱 오늘날 정치 비슷하고요. 딱 보면은 사울 왕이 하는 짓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또 다른 사람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손보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고난받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도 계속 이 로마와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그걸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알죠? 왜 십자군 전쟁이 졌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아니 십자가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막 하는데, 이교도를 완전 모슬렘을 쳤다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나니까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아는 다윗이 칼 하면 안 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겠죠, 육신적으로.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학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주신 거 얼마나 확실하게 다 할까. 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이 축복도. 그래서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것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왜 고난이 오느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평생 응답받을 미래의 축복을 받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을 부은 종을 해치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과, 참 요나단도 참 귀한 인물입니다만은 뭐 그것은 나중에 혹시 인물 할 때 하게 한 거예요. 참 이 좋은 친구로 지나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미우면 아들도 미울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이게 하나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한번 인도를 받는 모습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은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섭섭한 뿐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조금 군대를 이게 보면은요, 군대 지휘관이었거든요. 지휘관 있는 것만 해도 한마디로 뭐예요? 그건 미워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친구로 알았는데 이부터 시작해서 막 원망 불평 나오고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딱 잘해줘도요 한 가지 때문에 뒤틀려가지고 완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또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막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그 한순간에 마지막 그 한순간에 쫙 섭섭하게 했다. 그것만 자꾸 생각되더라. 야, 이게 사단이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딱 해요. 그래 그 사람 통해서 만난 거 쭉 생각해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묵상을 하고 해야만 많은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장을 절대로 원수를 갚고 미워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렇죠. 왕이 되어보면 아무 소용 괜찮습니다만은 왕이 되기 전까지 참 그렇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왕이고 또 실제로 기름 부은 것도 왕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교육자 할 때 생각해봤어요. 그렇구나.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돼 있거든요. 고난이 오고 혹시 담임 목사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막 괴롭힐지라도 그 시간표가 오거든요. 아멘 소리 안 하면 어디 갔나 다. 아멘. 아멘. 이동훈 목사 아멘 확실히 안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빨리 온다니까요. 믿음 없는 만큼은 또 꼭 선택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응답 다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이 축복한 모습, 그런 신하들을 모은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어려울 때 다 이쁘고 오는 이런 사람들 뭐예요? 실제로 동기가 없는 사람이라. 이 깨끗한 사람들인 거라. 600명의 신하가 쫙 오는데요. 이야, 진짜 용맹스럽게 그지없고 나중에 이 군대 장관들 신하들 쫙 이름 나오는데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에 바로 이런 축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절대 망대로 선 이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대 주권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중립적 한 사람 때문에, 절대 주권 믿는 중립적 한 사람 때문에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교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한 사람 때문에 강성한 이 성교의 축복을 올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오는 그 축복들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의 렘넌트, 한 사람의 성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늦게 믿었다 생각하지만 괜찮습니다. 절대 주권만 믿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 믿지 않는 사람 수백 명 있어도 수많은 시간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 믿는 한 사람,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세계를 살리는 절대 망대가 딱
여기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고 여기에 바로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온 땅에 선포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딱 세우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딱 기르시는데, 먼저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지역은 그렇죠, 그냥 사무엘이 왕이다 기름 부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지역마다 이제 왕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세운 동네가 뭐니까 유대 또 쪽에 이제 실제적인 실권의 왕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왕으로 세우니까 당연히 뭡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빼놓고 나머지 사람은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딱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제 아들 중에 이스보셋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딱 세우는데 그걸 누가 이용했냐? 다윗이 바로 왕으로 딱 하면 되는데 그 군대 장관 이 네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넬의 이 아들이거든요. 네일의 아들이 있는데 아브넬이 있거든요. 네일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아들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딱 보니까 힘없는 이스보셋을 딱 왕으로 삼아놓고 자기가 다 모든 주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쭉 할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렇게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년 동안 이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진 사울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교회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축복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반대로 넣지 말고, 그렇죠? 까꿀로 넣지 말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름은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 대적한 사람은 뭡니까? 점점 약하여 가니라. 반대로 꼭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강하여 가는데 여러분은 자꾸 쇠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는 쇠약함입니다. 그 쇠약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결국은 나중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면역성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떤 질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면역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싸워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죠? 전부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이스라엘을 붙였기 때문에 다윗이 주권으로 가지고 있는 왕으로 있는 그 나라.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은 그 주권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부름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딱 드리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인도도 못 받는 건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어요. 자꾸 쇠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 아몬 등과 싸우면서 쫙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은 그렇게 블레셋 아몬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 하나 지도자 하나 바뀌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게 세상의 머릿속의 계산과 원리를 여러분 싹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체크에 목록에 넣으셔야 됩니다. 절대의 목록에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에 이 신분 권세에 이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난 신분 권세에 있는데도 작동이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참 이 체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나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과 싸우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아비나다베의 집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고 뭐 그게 뭐 여기에 또 가져오는데 수레로 실어서 소가 막 뛰니까 수레가 넘어지면서 그 언약궤가 막 이게 넘어지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항상 언약궤는 사람 제사장의 손이 제사장이 메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소가 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는 또 다음에 뭐 많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옆으로 이제 성전 이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게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을 통하여서 잠깐 축복은 하겠는데 강성한 나라로 만들겠는데 그것은 좀 딱 스탑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에 왜 이렇게 했느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한마디로.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피 흘리지 않은 솔로몬은 그것을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한번 보세요. 언약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한 증거들 아닙니까? 그게 증거예요. 바로 나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 신앙입니다. 맞아. 언약궤 가면 말씀 내가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았는 말씀 잡는다고 바리새인이 잡았던 윤리적인 말씀 잡는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또 외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하는 일의 증거와 선교와 전도의 이 후대에 이 축복도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실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힘 빠져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선다고 막 그런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었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왜 전도 선교하냐? 하나님 유일하게 역사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강성한 국가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강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로 되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강성한 나라, 강성한 교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많은 우리 중직자도 세우겠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목회자 키우는데 많은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정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대구에 참빛교를 통해서 신앙교까지 세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목회자를 키우고 우리는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렇죠. 우리 이정수 목사님 다음으로 빨리빨리 좀 많이 올라와야 되고 많이 또 파송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목회자가 오직 복음과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목회자가 많이 세워져서 파송하는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 지난주에 우리 알테에서 우리 예배 함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빛교회에서 많이 목회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그래, 돈은 밖에서 벌고 뭡니까? 참빛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잔을 놓고 기도하세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소명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우리 친구들이 밀려서 하다 보니까요, 소명이 없어요. RT에서 가면 소명이 없어. 늘 갈등하고 있어. 사람이 언약 확실하고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딱 가지고 딱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신의 실수, 말씀의 책망 앞에 회개하는 거. 아까 우리의 아내 치해할 때 우리아를 죽게 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써가지고 남의 거 빼서 잘 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쁜 여자하고 다니면 좋아 보이죠. 근데 막상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과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빨리 절대 주권 믿지 않는 그거 회개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는 거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겼습니다. 짐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도망간다고 하니까요. 내가 압살롬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반역자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역자가 칼과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겼다. 그 다음에 도망가면서 이제 막 돌아올 시기가 됐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죠. 머비보셋 맞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전론반이 돼서 할 때도 끝까지 자기 어떤 데는요 요나단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늘 특별한 일은 없으면 항상 밥을 같이 먹는 참 왕이 이런 한번 보세요. 한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이런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자, 왕이 되면 완전 옛날 사귀던 사람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자기에게 아첨한 사람들만 말 잘하고 막 뭔가 하는 사람만 뇌물 바치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 부탁.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사람이에요. 기브온의 문제가 곧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울 왕의 족속이요 기브온에 진짜 못할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다윗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이 다윗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한 게 뭐냐? 거기 우리를 괴롭히는 7명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알고요,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블레셋에게 참패가 당했는 사울 왕과 요나단 죽음. 이 이제 사람을 누가 거두어서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바로 자기 조상들의 기스의 묘에 바로 두어서 다 처리합니다. 참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보세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이런 일들을 처리한 후에 특히 요나단의 뼈와 사울의 뼈를 다 가져 기수하면서 항상 다 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다 이런 믿는 믿음 속에 했기 때문에 뒤에 한번 보세요. 그 후에야 다 사무엘서 그 19장 쭉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나오는데 특히 21장 쭉 내용들로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죠? 자, 이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절대 주권을 믿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늘 자기 생각 속에 잡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안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남편이 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남편에게,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교회에, 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왜 우리 모든 중직자에게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 질문만 해도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자충수 써가지고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기다려야지 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으로 강성한 나라 된 거죠. 강성한 나라, 강성한 교회. 이 축복을 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겠습니까? 블레셋의 거인들도 이 다윗과 겨룰 수가 없어요. 그 완전 밑에 있는 장군들만 해도 막 그냥 가서 바로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성전가로 여호와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2장에 있고요. 그다음 시편 18편과 똑같이 있는 거죠. 멋있는 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성전가의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 성전가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질구질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런 찬양만 하고 뭐 그것도 뭡니까? 어디 그 야외예배 가서도 뭐 천부여 의지없소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노래 자랑하는데 그것도 부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이시고 나의 가리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막 크게 보면 쫙 나옵니다. 막 멋있습니다. 성전가의 찬양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 오늘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집에 언약을 세우시고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셨다.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주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닥치는 거죠. 머리 아픈 사람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복잡한 사람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나를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강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우리 중직자 렘넌트 우리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강성한 교회 강성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